말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절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곧 나로 말미암아 배부름 까닭이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배가 부르겠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리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곧 그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나를 쫓아가는 것은 곧 썩을 양식을 위하여 먹고 입고 마시기를 위하여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며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한 세상에서 새 생명을 얻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는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하는 것처럼 그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39절을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뭐냐? 첫 번째로 보면은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자는 그래서 내게는 누구를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준 자라는 어떤 뜻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A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그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38절에 보면 37절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이란 말은 뭐예요? 그 말은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오신다는 말이고 예수님께 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택장을 받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들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내게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내쫓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죠. 교회에서 물론 성도들을 내쫓지 않지만은 그 내쫓는다는 것은 그것은 슬픈 이야기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고 성격이 좀 포악하고 또한 그 행동이나 모든 말들이 다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참고 있냐면 그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나가. 그러면요. 하나님은 안 보내셔요. 사람을.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항상 붙여줍니다. 그죠? 한나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있었어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가 막 한나를 괴롭히니까 한나가 이제 엘리 지상을 따라가서 거기서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과연 한나는 그랬을까요?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야곱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라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사라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사라. 에? 하갈. 이삭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그 이스마엘.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뭔 가지가 있었죠? 뭐 신학자들로 말하면 뭐 눈이 안 좋,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옆에 항상 가시를 둬요. 근데 그 가시는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그 가시는 나를 통해 나를 훈련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악함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더럽고 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때로는 인격을 모독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막대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성질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나에게 가시가 있다면 항상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할 때 먼저 누구 먼저 돌아봐야 돼?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게 되는 거지 사람의 어떤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구원받을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 본 사람도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되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곧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 또한 바다의 수많은 모리아들 중에서 거기서 하나를 택했다. 그 하나를 선택받은 그 하나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하나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기 원하느나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적고만 함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만큼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6절인가요? 거기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구원한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넘어져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세웠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세우셨어. 그럼 우리는 넘어졌던 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넘어졌던 자들이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자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악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의인으로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무너졌던 우리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워졌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한 가지는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열매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누구의 성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또한 인내하며 이런 모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곧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예를 들자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막 이건 불화산이겠죠. 불화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면 여기 터지고 저기 가면 저기 터지고 이쪽 가면 이쪽 터지고 막 그러면서 막 뚜껑이 그냥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폭발되어서 무너져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가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에 가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래 안 그래요? 은혜의 자리에 가서,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 또 한 가지는 어떤 무슨 열매라고 했어요? 곧 우리가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또 승리함으로 오는 주어지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승리의 열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축복의 열매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왜? 떨어지면 또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죠?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성품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이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시행을 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시행하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우려고, 무너졌던 우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여,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응답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많은 영상을 주는 것도 있고 동행하고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8절을 뭐라고 하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뭐예요? 사역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좋으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했죠? 창세 전부터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물론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왔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 시대에, 그에 온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보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도 바울만 그러냐?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지금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신앙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희박하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유대인 생활 속에 살아왔지만 결국 그들도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이 선택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고 그래서 소아시아나 그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이 지금 세상과 그 다음에 나와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 상당한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화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어떠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특성화라고 해요. 특성화. 그걸 특성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중심으로 교육받고 적응하고 배운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과 결과 또한 내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지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뜻. 그렇죠? 세상의 뜻은 마귀가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마귀 뜻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화되는 사람은, 세속화되는 사람은 그 마귀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내 뜻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이것 또한 그 결과는 내가 모두 책임져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곳곳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의 도우심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한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자,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여 하나님이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런 이유, 그러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막 영혼이 칼칼하고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지혜와 지식이 막 충만한데, 말씀도 충만한데, 그러지 못할 때는 어때? 세상적인 것이 충만하고, 세속적인 것이 충만하고, 막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오직 당신만 바라보래요. 당신에게만 맡기래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이거 되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전술가시에요. 그분은 묘사라고 있어요. 묘사. 그렇죠?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지략가시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얘는 이렇게 다뤄야 된다. 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구와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요구에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경험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때론 내 생각대로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사건을 대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인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은 결국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하라. 왜? 성령 충만하면 그런 미혹과 그런 유혹과 또 세속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말이에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는 것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해. 홍해를 갈랐어. 맞습니다. 홍해를 갈랐어. 자, 그러면 그냥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끝나요?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적용이 됐을까? 아니야.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하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질 거야.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아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 심히 예수님도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오직 하면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예수님도 오늘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화려함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은 많이 고민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고민에 뭐 했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6장 38절만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가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39절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3번을 기도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버려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길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기도하고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렇잖아요. 또한 여러 가지 그 결정해야 될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내 이익을 위하여 따를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거기서 보면은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죠? 도대체 이것은 아닌데. 이게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알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 왜? 나에게 유익이 없거든. 나에게 때로 힘든 것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나만 장군이,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엘리사한테 왔더니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이고, 가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7번 하라. 그러니까, 가서 말했어.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화가 나니까. 자기는 이렇게 먼 길에서 왔고, 그 다음에 장군이고, 그러니까 막 극한 대접을 해줄 줄 알았나 봐. 그런데 대접은커녕 천대를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종들이 참 사람들이 됐나 봐. 나만 장군이요, 그러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에게 건의를 했어요. 명령이 아니면 명령은 죽습니다. 그렇죠? 종이 장군한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종들의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불평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강보다도 물이 더러운데 여기서 나보고 하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그래도 어떻게 했으니까 이제 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만일 그렇게 해가지고 만일 낫지를 않아 봐요. 그러면 그것처럼 창피한 거 없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이제 고향에 가고 그 나라에 돌아가면 어떻게 소문이 다 퍼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야 안 해요. 솔직히. 해야 안 해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 안 되면 이건 창피다. 창피도 보통 창피도 아니다. 그리고 저것들을 어떻게 보겠냐. 내가 아니 세상에 요단강이 약물도 아니고 그냥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냥 흐르는 강인데 그게 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수많은 약들을 썼어도 그것을 낫지 못했는데 아니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더러운 저 물이 나를 치료할 수 있을까? 말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창피할까? 그리고 저것들은 나를 또 어떻게 볼까? 여러분 별 생각들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머리에 쥐가 나요. 그러면서 뭡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에이, 그냥 이렇게 살자.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되든지, 아니야, 그래. 그냥 내 맘대로 하자. 그러든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볼까? 하든지, 분명한 결정은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애널이 없어요. 내 뜻대로 하라. 나에게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하만 장군은 자기 자신을 교만함과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버리고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7번을 했더니 살이 어린아이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친 거야.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또 뭔가를 할 때에 이런 막 고민과 근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거, 내 안에서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지금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지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은 실패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 주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오면 그렇게 말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이고 내 맘대로 망해도 내가 망하는 것이고 그렇죠? 망하지 않아도 내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뭐 회사에는 건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기도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나에게 맞지 않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렵게 하고 한달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돼요. 또 나아만 장군처럼 순종할 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또한 어떤 자존심 때문에 또한 나의 어떤 그 교만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내 뜻을 버려버리고 내 뜻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이 또한 이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어지든 예수님은 어땠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 찢기고 죽었어요. 그게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죠? 부활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맛을 본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순종함에 우리에게 복을 나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 그 다음에 뭐 이런 막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나 또한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보내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왜? 그들은 하나님만 인정하니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이 그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달라질 것이라고. 새 법이 세워질 것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또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또 이슬람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왜? 그들이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에서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났죠? 우리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장을 위해서 또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다니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또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겠죠. 찾으라 그러면 주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돼요? 전도의 대상자들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도 그렇죠. 하나도 그렇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 부르신 자인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찾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 통해서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왜 보냈어요? 찾으려고. 누구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 안 그래요?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 끝나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살리러 오신 것이다. 그렇죠. 마귀는 죽이러 오는 거다. 멸망하고 파괴시키러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40절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영생을 얻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고, 또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얻는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소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여기서도 뭘 말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를 또 뭐한다? 살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25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25절에 26절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러니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사야같이 에녹같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어. 소천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무덤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막 부활의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이래도 소망이고 저래도 소망이고 우리에게 소망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생들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주의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지식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던져본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 이런 표적의 딸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고 돌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말이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고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넉넉한, 아주 대단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 백그라운드는 누굽니까? 응?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또 우리 안에까지 영으로 오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배부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영생을 얻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한 건지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더 늦기 전에 더 가기 전에 이제는 여기서 멈춰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진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또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 중심으로 살아갔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고
만일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버려야 될 때예요. 아까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 아버지 뜻대로. 이것은 여러분 외길이에요. 외길. 우리에게 주어진 외직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벌떼처럼 달라드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저들을 위해서 왔고 저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왔고 마지막 때 저들을 살리러 왔으니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며 예수님은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생들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